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원하십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 필요성의 정도가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게 한 번이나 두 번, 세 번 그거 말고 여러분들은 정말 매일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설명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그 말씀을 먼저 읽고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좀 긴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펴서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채울 때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으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필요했는가 하는 것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하십시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으로 유명하죠. 이 감옥에서 이 말씀을 쓴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는 오히려 말을 합니다.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여러분, 손할례당은 무슨 말이냐면 할례를 행하는 것 같은 모세 율법까지 아주 철저히 다 지킴으로 공로로 우리가 의를 이룬다고 믿는 사람들을 대명사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우리가 남을 봉사하고 일하는,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누구로? 예수님으로 자랑하고,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여러분,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겉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은 마음속의 모든 죄와 세상을 잘라내버려 굴복하고 주 앞에 항복했다는, 세속을 잘라내었다는 내 마음속의 의의 경험을 겉으로 표현한 행동이 할례였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가 없이 아무리 할례를 많이 해봐야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내가 내 육신의 힘으로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철저하게 이해한 사람이,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곧 진짜 할례당이다. 자,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누가 자기 태어난 신분,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행한 것, 교회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은 것, 그렇죠? 얼마나 많이 알고 가르치는 이런 모든 것들 말이죠.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특권들,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 자, 5절부터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간 것을, 그 이유를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그래,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회복돼서 돌아온 다음에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각 지방마다 회당을 세우고 율법을 철저히 가르치고 모세 율법까지 가르쳐서
그들이 철저하게 이 법칙의 법칙을 더 얹어서 아주 그 규례로 사람들 꽉 잡아매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게 주의 율법과 계명을 어길 수 없도록 그렇게 규율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러한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흠이 없이 지켜왔단 말입니다. 그의 유전적으로 행동적으로 그렇죠?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온 사람이에요.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르는 흠이 없는 자로다.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그 경험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런 율법의 의를 보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다. 말은 쉬워요. 참 그거 어려워요. 예수님 때문에 업신여김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외로워지고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따돌림 당하는 그런 경험들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말은 쉽지만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손톱을 좀 옛날 그 일본 형사들이 한 것처럼 이 벤치를 가지고 손톱을 한 2개, 한 3개만 좀 빼보세요. 말은 쉽지만은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고 희생하는 것은 실제로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 위해서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그리고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하나 얻기 위해서 주께서 주시는 의를 하나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단 말입니다. 또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오해하는 것은 자 그러므로 예수님만 믿으면은 율법과 계명을 폐하는 것이 아니냐. 더 이상 율법과 계명은 우리 구원을 이루는 마당에 소용이 없지 않는가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과거에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또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그렇죠? 여러분 히브리인의 뜻이 뭡니까? 히브리 여러분 영어로 히브루. 근데 원래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옛날 아람어로 발음이 히브리예요. 그래서 옛날 그 히브리어의 발음은 우리 한국말 발음이 사실은 제대로 영어보다 훨씬 더 정확한 것입니다. 이 히브리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쪽 강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온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지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말해서 저쪽에서 이쪽으로 강을 건너온 자라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 가운데 남아있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 남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그 사람에게 속해서 정말 가말리아 문화에서 수확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요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모든 내가 가졌던 것, 애쓰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절실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의를 이룹니다. 우리는 태어난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 본성이 죄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의를 이루려고 해도 점점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진실로 거듭난 경험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의를 이루지 않으면 사람이 체면이 있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경험 많이 했죠. 예? 마음속엔 악이 그대로 있는데 겉으로는 의롭게 행동하는데 기가 막힌 배우가 됩니다. 그렇죠? 마음은 점점 더 악해지지만은 그러나 의로운 행동하는 기가 막힌 배우가 돼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았어요. 예수님 말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 모든 것들, 내가 과거에 가지고 또 하려고 애썼던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길 뿐더러 배수물처럼 여기고 버렸다. 그만큼 예수님이 그에게 절실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절실하십니까? 이 세상에 가진 지식과 모든 것들, 모든 노력, 또 모든 규율,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안 되기 때문에 납작 불복한 사람이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저는 집회할 때마다 제가 그 찬송을 참 많이 불러요. 제가 미국 사람들에게 집회할 때도 제가 미국 사람들 앞에 제가 한국말로 찬송을 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가 저게 무슨 노래인가 하고 이제 이렇게 다 깨어서 저를 쳐다봐요. 저는 미국 사람들 앞에서 이 노래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설명해요 제가. 아무것도 해도 내 속에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얻는데 다른 것들은 전부 배설물을 여기고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너무너무 간절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만큼 간절하게 바라고 우리가 솔직히 무릎 꿇고 인정하면 우리 속에 의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 마음 가운데 100%, 200%, 500%, 1000% 아멘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내가 계속 달려간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또한 나의 표대와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향해서 매일매일 가야 되고 오늘도 따라가야 되고 내일도 따라가야 되고 오늘도 달려야 되고 내일도 달려야 되고 모레도 달려야 되니까 내가 표대를 향해서 계속 가야지 내가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루었다 하는 장소와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매일 오늘도 주님 따르고 내일도 주님 향해 달려가고 표대를 향해서 매일매일 간다고 말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그 필요성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나의 의롭게 됨과 나의 영생을 위해서 내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이죠.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말씀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건 이방인들한테 하는 얘기지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속에 계시지 않거나 예수님 말고 내가 의를 이루려고 애를 쓸 때 내 속에서 이런 것이 나와요. 이런 악한 것들이 다 그래서 나와요. 악한 것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사실 밖에서 우리에게 들어가는 것보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 많죠.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는 부패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굴복하여 죄와 우상을 포기하고 꺾고 반석에 떨어져 깨어진 다음에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나를 컨트롤하고 내 자신은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부패한 악한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든지 불문하고 우리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없이 무엇을 해보려고 하다가 그만 넘어져서 안 되는 것을 깊이 느낀 자는 예수님을 그만큼 필요하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코가 깨지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필요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 마음은 다 똑같아요. 제가요 독일에 가보니까 욕하는 게 한국 사람 욕하는 내용하고 똑같아. 영국 가니까 똑같아. 남미 가니까 똑같아. 여러분 영어로 한국 사람들이 욕하는 그 내용 있죠? 사람들 부르는 그 말들. 여러분 세상을 가보세요. 똑같아요. 그들이 악한 짓 하는 거 똑같아요. 악한 계획하는 거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아요. 여러분 영국에서 범죄한 사람들 중국과도 똑같아요. 한국에서 악한 사람들 미국 와보세요.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기 때문에. 속에서 예수가 없을 때는 나오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과 2장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얼마나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바꾸어서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는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들뿐만이 아니에요. 믿는 자도 같이 포함해서 말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서 진짜 복음은 어떻게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이방인들을 판단해요. 여러분 그 로마서 2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너희가 판단하는 그 일을 너희도 행하니 너희가 스스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술 주정뱅이 마약 중독자 하나님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 이러한 사람들 말이죠. 공산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욕하고 그들의 악함을 비난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예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의롭게 만드시고 내게 의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도 사실 내 마음 가운데 똑같은 것이 올라오고 그들이 하는 것을 우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방인과 다른 것이 뭐냐 이것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안다. 예수님 없이 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을 다 오히려 해롭게 여기고 내가 아는 것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 다 버리고 내 지위, 내 재물, 내 인정, 내 학식 모두 다 버린 다음에 난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단 하나의 의도 내가 생산해낼 수가 없다. 나는 내 속에서 나를 의롭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율법 외에 나 말고 밖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그 의를 너무나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육체로 하려고 애를 쓰다 안 되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너무나 필요하게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님 하나 얻기 위해서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이 느꼈던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면 오늘날 교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면 아마 예수님 벌써 오시겠죠.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께서 벌써 오셨겠죠. 오늘날 이 세상 각종 교파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별하별 오류, 별하별 광신, 별하별 우상숭배, 별하별 거짓 성령, 감정주의. 여러분, 오늘 제가 한 분의 그 절을 받아서 쭉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기가 막힌지 세상에. 예? 참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 거짓, 잘못된 가르침. 사람들이 참 성령과 예수께서 하시는 의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마치 다른 영을 받으면서 그것이 성령인 줄 알게 만드는, 모든 기독교 교파마다 이런 일이 세상에 퍼지는 것을 제가 들을 때 참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말이죠. 말세에 어떻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마지막 시대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정말 요새 정말 원통함 풀지 않는 시대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거 좀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믿지 않은 이방인들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그렇습니다.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믿는 자들 속에서 있는 일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돌아가서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이 이방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실 말이죠. 공산주의 국가에 가도 뭘 합니까? 도덕을 가리켜요.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 가도 도덕을 잘 가리키고 윤리를 가리켜요. 착하게 살라 그래요. 법도를 지키라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헬라 철학자들도 도덕적인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윤리를 가르치고, 여러분, 공자, 맹자 기가 막힌 도덕률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가르침 속에 뭐가 없어요?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요.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지를 가르치잖아요. 방법을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그들을 의롭게, 그런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해주는 하나님의 파워이기 때문에, 그저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렇게라 저렇게라 가르침과 윤리의 철학이 아니라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지의 파워까지 주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그 복음을 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쭐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우상 숭배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도 예수께서 그 속에서 복음으로 역사하지 않을 때 똑같은 결과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복음은 창조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기적이지 우리가 그저 노력해서 우리 마음을 달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것은 경험이죠. 그렇죠? 여러분, 꽃 한 송이가 피는 거 우리 그거 하나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걸 설명해요? 설명이 안 돼요. 신비이기 때문에 창조는.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악한 마음이 사라지고 어떤 때는 그것이 눅 녹듯이 녹아버리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의롭게 되고 의로운 생각이 들어오냐 말이에요. 그건 신비한 기적이에요. 그건 힘으로 안 돼요. 예? 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경험은 기적이지 그것은 내가 내 마음을 추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에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다 마지막에 똑같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로마서 1장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마음속으로 진실로 의로운 동기와 소원을 가지지 않은 자들은 겉으로 의로운 척하지만은 악한 이방인들과 똑같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죄를 승리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악한 일을 똑같이 할 때 그럼 무엇이 다르느냐? 똑같지 않느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마음속으로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계획과 똑같은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 다르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해본 바울이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1000% 아멘합니다. 정말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원하는데 얼마나 원했는가?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해보려고 했던 모든 것 전부 오히려 해로 여기고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단 하나의 의도 만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절규와 간절함의 호소인지 아십니까? 한 장로님 집에서 한 목사님 집에서 어떤 교훈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장로님 집에 가보니까 어떤 목사님 집에 가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음란한 것들이 거기도 다 있더래요. 몰래. 그러면 뭐가 달라요? 에? 같은 도박에 빠진 모습들을 본 교인의 고민, 같은 음란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본 충격받은 교인이 저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요? 이방인과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겨지고 의롭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그게 기적이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기독교의 신앙은 핍박하고 가르치지 않지만은 도덕적인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가 보세요. 더 악해요. 더 뇌물을 많이 주고 여러분 가면 자본주의에 있는 악한 것들이 있죠. 술집도 그 악한 술집 있잖아요. 거기 가면 더 많아요. 공산주의 국가가 보세요. 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사람은 법이나 규율 가지고 악한 마음은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했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버리고 오히려 해로 여길 정도로 그는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는데 그것은 자기를 의롭게 만드는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매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 여러분, 그 엘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해요? 폭풍 가운데 없었습니다. 지진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우르릉쾅쾅하는 그런 곳에 없었습니다. 우리 가슴이 섬찟섬찟하고 뜨끈뜨끈하는 번개가 칠 때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눈을 자극하는, 그렇죠? 어떤 센세이셔널리즘, 그렇죠? 어떤 그런 일에 없었습니다. 벼락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인간의 웅변 속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가 막힌 교수의 가르침 속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 있었습니까? 조용하고 세심한 음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여러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이죠, 번개와 천둥을 쳐서 주님께서 창조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조용히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구나. 내 속에는 악함이 무엇이구나. 여러분, 참 우리가 내 속에는 악함과 죄와 우상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교만해서 그래요. 고집이 세서 그래요. 완악해서 그래요. 그것을 완악하다 그러죠. stubborn old man. 완악한 목이 고든 할아버지. 한 번은 말해요. 골포스트 미시간에 있는 한 작은 마을인데 거기에 19살 된 한 청년이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한 집에 와서 노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노크를 해도 잘 안 나오더니 나중에 문을 여는데 그 소도시에서 가장 완악한 사람, 그 사람이 문을 열면서 그래요. 나는 이 골포스트 이 타운에서 가장 나는 완악한 stubborn old man이야. 너 나한테 무슨 볼일이 왔어? 볼일서 왔어? 그러니까 이 19살 청년이 기겁을 했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좀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필요 없어, 가! 여러분, 제가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이 젊은 청년이 가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이 타운에서 가장 완악한 사람인데 이 노인이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성령을 거절하면 이제 더 이상 성령이 그의 마음껏 역사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잠깐 차를 타고 가려고 하다가 기도하고 다시 차에서 나온 다음에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두드렸습니다. 문을 안 엽니다. 그래서 이제 차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돌아서서 이제 문을 열어주지 않는 줄 알고 가니까 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몇 발자국 가다가 돌아섰습니다. It's you again? 너 또야? 또 너야? 그래 청년이 예 선생님 제 마음 가운데 선생님이 오늘도 예수님을 거절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거 두려워서 내가 욕을 먹더라도 한 번 더 왔습니다. 한 번만 제가 선생님과 얘기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또 화를 내더라요. 또 한 번, 3-4번인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또 호소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그때 이 노인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이 완악하고 완고한 나의 거절에 낙심치 않고 3번째까지 졸르는 사람은 지금까지 내 일생 동안에 너 하나였네. 들어와. 그래서 들어가서 그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눠주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그 할아버지가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큰 부흥에 난리하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그런 건 아니라 조용히 얘기하는 그 조용한 호소에 이 완악한 사람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받고, 여러분 제가 다니면서 집회할 때마다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가르치고 말하는 이것이 성경적이 아니면 버리십시오. 받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강요합니까? 그러나 제가 지금 강요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옳으면 그대로 믿고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받지 않는 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경을 쓰신 영이 없어서 그렇고 감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고 교만입니다. 저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말씀을 우리 마음이 열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과 문제를,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서 나를 의롭게 할 수 없는 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씹어놓으면 조용히 무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다.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하시는 능력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구해야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지 않는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원하십니까? 얼만큼 원하십니까? 얼마나 간절히 원하십니까? 네? 자기를 매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매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고 의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내 자신은 속수무책이다. 이걸 느끼면 예수님께 나가서 주님이시여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하면 금방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아주 겸손해져 버려요. 나이 많고 적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많이 가지고 없고 이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 나는 내 자신을 구원하고 나를 의롭게 하는데 나는 전혀 속수무책입니다. 저기에 밖에는 술주정뱅이와 거지와 나는 그 입장에서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속수무책이요 라고 말할 때 똑같이 주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제 입으로 인정할 때마다 저는 제가 책을 펴고 있든지 제가 저희 집에 리빙룸에 있든지 제가 서재에서 말씀을 연구하든지 길을 가든지 운전하든지 주님이시여 내게 예수님이 필요한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해로운 것이라고 여길 정도로 주님이 필요하고 나는 내 마음속에 의로운 그런 마음을 단 하나도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없고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으며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중요한 것은 basically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나를 의롭게 만들 수가 없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나는 나를 구원하는데 속수무책입니다. 하나님. 그 말을 제가 입으로 하면서 고백하면 그때 제 자아와 제 교만과 제 인정과 제 모든 것은 땅 밑바닥으로 떨어지는데 정말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조금 이해가 돼요.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무엇이라? 괴수라. 아시네. 들어보셨어요? 읽어보셨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서 그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전혀 나를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없다. 그 일에 내가 속수무책이야. 그렇게 해보니까 자기 강도만 하나. 예수가 필요한 게 똑같아. 내가 신학을 배웠다고 율법사라고 아니에요. 똑같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데
예수님을 아는 그 고상한 지식, 복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만큼 그가 간절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하세요.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의의 능력이 들어오고, 성령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고,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차이가 있죠.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시여 나를 의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의로운 주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세리는 저 성전 뒤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이시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세리를 보시고 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집으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리의 심정. 왜 우리가 매일매일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구원은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복음의 능력만 믿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내일도 달려가고 내일도 달려가고 모레도 달려가고 푯대를 향해서 매일매일 달려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필요를 그만큼 느끼면 우리가 온전히 이루는 날까지 푯대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만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필요를 강력하게 느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 주의 종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속수무책이고 속절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창조의 기적이 우리 속에 매일 생기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의 종이 고백한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정말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천부여 우리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항복하고 주 앞에 가오니 우리를 받으시고 의롭게 하시고 또한 주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시고 의로운 삶이 나오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함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877-704-1004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성경 연구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 통신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다니엘서 예언 연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닷새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주제별로 만든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영적 분별력을 환하게 밝혀줄 빛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 소책자 시리즈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의 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전화번호는 888-881-1004 888-881-1004번입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877-704-1004 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